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548면이 됩니다.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우리 모두가 기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아름답고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모습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신 주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를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텔레비전을 볼 때나 또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밤을 샐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졸려올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피곤함만 있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의 작전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쉬울 수는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귀도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합니다.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데 실패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실패하면 그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항상 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 계속 지각합니다. 어느 날 하루 바빠서 지각하거나 어느 날 하루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1년 52주 내내 조는 사람이 졸고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합니다. 이런 분은 정말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장로교 원로 목사님입니다마는 기독교 방송에서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들은 게 한 30년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마다 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졸려워서 그래서 제가 자꾸 졸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박종순 목사님이 또 되짚어 질문하기를, 그러면 그 교인들 가운데 몇 %가 좁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몇 %까지는 말할 수 없고 그냥 몇 명 정도는 좁니다. 그랬더니 박종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교회 교인의 50% 정도가 존다면 그거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포함해서 몇 명만 존다면 그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영육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온 백성이, 온 나라가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긋지긋한 가뭄이 하나님이 주신 큰 비로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후에 보면 가뭄이 서서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신 큰 비로 해결이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가뭄이 일순간에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가뭄이 그것이 뭐가 되었던지 간에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을 끝나게 했던 가장 큰 요소는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과정을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은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뭄에 시달렸던 이유가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온 이유는 여호와 앞에 쌓아야 할 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왜 가뭄이 왔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알아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뭄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도 가뭄이 찾아왔는데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뭄이 찾아온 이유가 기브온 족속과 맺은 화친 조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했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뭄이 찾아온 거라고 가뭄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뭄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았음에도 무턱대고 가뭄만 끝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시험을 못 본 학생이 틀린 문제를 체크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해야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첫째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가뭄이 찾아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서 가뭄이 온 것인데 그 단을 다시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가뭄만 끝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너진 단 때문에 가뭄이 왔다면 다시 단을 쌓아야 가뭄이 끝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단도 쌓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빠르고 어떤 문제 해결보다 빠르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도의 단이 무너진 게 아닌지, 내 인생의 봉사의 단이 무너진 게 아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단이 무너진 게 아닌지, 무너진 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리는 시간을 기다려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감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제단이 무너졌기에 엘리야는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하면 헌신하게 되고 감사하면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가 메마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옥 가기 마땅한 이 죄인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무너진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때 응답이 왔습니다. 무너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제단을 수축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저녁 소재 드릴 때를 기다려서 그 시간에 단을 쌓았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단이 무너졌을 때 그 핵심에 있는 게 감사의 사라짐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잘 될 때는 자기들의 우상인 신을 잘 섬겼지만 자기들이 잘 안 되거나 뭔가 안 풀리거나 뭔가 좋지 않을 때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조차 욕을 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지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때나 슬픈 때나 그 어떤 때라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기에 헌신이 사라지고, 감사가 고사가 봉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기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비밀은 고난이 없거나 다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짜증내고 분도 낼 만한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에 있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으면 머리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들이 보면 어떤 것 하나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강점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할 수 있고 힘든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진 제단의 핵심은 소재의 제단인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게임 룰을 알려줍니다. 가장 공평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 똑같은 송아지 제물을 각각 취하게 합니다. 각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되 불은 놓지 말자,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쌓아둔 제물에 불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해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회가 지나가고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놓고 그 주위에다가 도랑을 파서 그 물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제물 위에도 나무에도 물을 부어서 축축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봅니다. 첫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구덩이를 파고 제물 위에 12통이나 되는 물을 부어서 물이 단으로 흘러 구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여기 쏟아붓는 물은 아마도 멀리서 길어온 바닷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단에 있는 나무와 송아지를 태우는 일인데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 엘리야가 나무와 제물 위에 물을 붓고 기도하고자 했을까요? 엘리야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가능성은 다 배제하고 삭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불이 하늘로서 임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대로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엘리야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기도에는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핵심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삼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도에 기도하다가 이 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불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순식간에 제물이 태워지고 도랑의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강력한 불길이 일어난 겁니다. 불이 임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합니다.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간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들이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고 엘리야와 함께 그들을 죽이는데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불, 성령의 불, 축복의 불, 사랑의 불, 믿음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엘리야 때와 비슷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약속을 받고도 세상 가운데서 머뭇거리며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에게도 절하는 사람들도 꽤 많답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체질이 같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위대한 불의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한다면 이 시대의 엘리야로서 놀라운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도 갈멜산 대결 같은 이러한 영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을 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저들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제단을 다시 쌓을 때 비가 왔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내게서 무너진 영적인 제단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새롭게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기쁨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